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남이 상당히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방금 전에 축복했습니다만 21세기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초시대를 살고 있죠. 스마트 시대를 사는 우리 자녀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만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만남의 복, 좋은 만남의 복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것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바꾸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중에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또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 다음에 소중한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이죠. 좋은 가정 만나는 거죠.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를 만나는 것은 통계적으로 보면 10가정에 3가정 정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혼예비학교, 결혼예비학교 교육을 해보면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있냐? 많지 않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가정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부모 되시고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죠. 내 인생에 좋은 멘토가 있다면 영적인 스승, 또 좋은 선생님, 좋은 또 동력자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상한 배우자 만나고 집안 만나놓으면 평생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 3대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초보 운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초보 운전은 모든 게 도로 나가면 겁이 나죠. 운전대만 잡아도 벌벌 떨다가 한 석 달만 되면 그죠 자신감이 생겨서 자기가 또 운전 제일 잘하는 것처럼 달리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자녀 교육도 초보 교육이 있습니다. 이 초보 교육은 많이 실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성숙된 가정, 또 성숙된 부모, 주님이 기대하시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 양육을 잘하고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기도 제목과 또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녀 교육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아버지는 돈만 잘 벌어주면 되고 그 돈 가지고 엄마가 교육을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 사회가 그런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어머니에게 또 자녀 교육이 많이 또 힘이 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엇인가를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것이 개혁교회요, 개혁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책임이 많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읽었던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명령을 본문 4절에서는 아비들아, 아버지에게 내리고 있죠. 사실 아버지에게 본문에서 내린다고 아버지 혼자만이 책임이겠습니까?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어머니에게 같이 명령하는 거죠. 잠언 6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같이 읽습니다.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어머니도 바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자녀 교육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한국처럼 이 유대 사회도 어머니에게 이 자녀 교육이 더 또 집중되어졌던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자녀의 양육의 원리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출가하고 또 손주를 보신 우리 성도님 가정도 2부 예배 때는 많으시죠. 그리고 우리 벌써 1인 사회가, 1가구 사회가 가장 많은 사회가 되고 또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도 여러 이유 때문에 많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초핵화가 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통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보통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녔는데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친구와 싸우고 또 누구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근심이 있는지 아버지는 잘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일찍 출근하여 또 새벽부터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죠. 기진맥진해서 들어오면 그냥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벌어서 양육할 수 있도록 좋은 학교 가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옷 사입히고 먹이는 거 하면 훌륭한 아빠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용돈 주고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또 뒷바라지도 하고 훈육하는 것도 어머니가 거의 다 하고 있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 교육은 어머니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 또 가장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오해하는 자녀 교육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가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훌륭한 엄마고 아빠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큰 오해고 잘못된 생각을 크게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자녀라는 말에서 자녀는 내 소유구나, 내 배가 아파서 또 나고 우리 가정에서 왔기 때문에 내 소유구나,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지, 부모의 야망 이루려고 자녀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자녀가 부모의 소유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 양육권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본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생명값을 지불하시면서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존귀한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에게 그 가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보내어 주시고 잠깐 청지기로서 또 양육권을 받아서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탁받아 우리가 양육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부모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 교육을 어머니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주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양육 원리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안다면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되죠. 맡겨주신 분의 뜻을 잘 알고 또 맡겨주신 분이 원하시는 대로 양육해야 되죠. 하나님의 양육 원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할 사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주어져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공부를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죠. 사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가정에서 다 배우죠. 그리고 학교 또 교회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인생 되려면 전인적인 그런 인간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 또 자녀들은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대로 양육해야 되죠. 먼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다양한 많은 것들을 채워줄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이것 빠지면 없는 것보다 더 못하죠. 그래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보다 값지고 또 부모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적인 필요도 마땅히 공급해 주어야 되죠. 요즘처럼 2만 가지 이상 식품 첨가제, 몸에 안 좋은 거는 아이들이 좋다고 하면 다 줍니다. 그러다가 40도 50도 되면 이병 저병 들고, 그죠? 아이들을 잡는 거죠. 입에 좋다고 다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른 먹거리를 제공할 사명이 있습니다.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잘 관리하고 다듬도록 부모가 가정에서 이런 것들도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죠. 요즘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또 이 관계가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 여러분 포노포비아라는 게 있죠, 그죠? 전화 오는 것, 벨 울리는 걸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아이들이 30-40%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방할 때, 그죠? 청소년 청년들 신방할 때 문자를 먼저 보냅니다. 제가 누구인데요, 문자해도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하면 받는 친구가 있고, 어른들도 점점 그렇죠. 하도 험난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또 네 번째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바른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한 선악 기준을 부모들이 가정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바른 꿈을 꿀 수 있도록 누가 도와야 됩니까? 부모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도 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 학원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 부모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죠.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 그래도 비가 와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4일 연휴에 다 놀러 갈 사람들이 비 때문에 처음에 비가 와서 사고 날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마음 접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 감사가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를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모가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말씀에 준비하여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묻어나고 행동에 묻어나고 언어 생활에 묻어나는 거죠. 누가 보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바로 하나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세상 꿈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죠? 자녀의 문제는 자녀 문제가 아니죠. 부모의 문제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지 않는 것, 자녀들이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바른 꿈을 심어주지 못하면 그 자녀들의 미래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가정의 기본은 자녀가 아니라 부부임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정의 기본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 그 다음에 자녀,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학교 성적이 높다 할지라도 이 순서가 바뀌어진 아이들은 결국은 건강한 아이로 자라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믿음의 가정들도 보면 요즘 자녀가 우상입니다. 자녀가 신입니다. 모든 것이 자녀 집중으로,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녀가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것 다 해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 주일, 성경적인 가치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우상인 것이죠. 사실 맞벌이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비에 가장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또 낳을 수 없는 세대들이죠. 우리나라만큼 자녀 양육이 이렇게 힘든 세대가 없죠. 그래서 0.7명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두 명이 한 명을 못 낳는 거죠. 그래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학교 교육 외에 사교육비로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딸들이 그냥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괜찮게 생활할 수 있으면 자녀 양육 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적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집중되다 보면, 그죠?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면 결국은 책임 전가는 누가 합니까? 배우자에게 하는 거죠. 당신은 살림하면서 자녀 양육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또 아내는 얼마 집구리만큼 벌어오면서 돈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자녀 양육 남들 사교육 2개 3개 시키는데 나는 얼마 시키지도 못했다면서
그래서 또 누구를 닮아서 머리가 저렇게 했냐고 이런 소리 하면 결국은 집안까지 싸우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늘 싸우는 거 보는데 여러분 그 싸우는 모습 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자녀들이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 교육, 부부 관계에 행복한 부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으로 오직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명령하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6장까지는 이제 가정의 변화, 일터의 변화, 관계의 변화, 사회의 변화까지 말씀합니다. 그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18절에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찬양합니다. 입술에서 갑자기 욕하고 저주하고 또 비난하는 말들이, 원망하는 말들이 그죠? 찬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갑자기 입술에 흥얼거리는데 찬송이 나오는 거죠. 내가 왜 이런가?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맑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을 알면 그를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모든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합니다. 서로 주장하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십자가 정신으로 서로 낮아지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자녀들,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고 사이에 일어나죠. 그래서 서로 섬기고 복종해야 될 첫 번째 인간관계,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인간관계가 무엇입니까? 21절에 근거하여 18절에서 성령님이 오시고 충만히 통치하실 때에 서로 복종의 역사가 22절부터 일어나죠. 같이 읽습니다. 여자분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남편들도 해야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첫 번째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부부 관계죠. 모든 관계의 기본이요 기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에 근거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에게 자녀들이 순종하는 거죠. 6장 1절 우리 다음 주에도 살피게 되는데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아주 잘 읽으셨어요. 물 마실 타임에 3절 잠깐 쉬었지만 또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관계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관계 원리를 말씀하고 있죠. 4절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부부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또 성령 충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삶이 두 번째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자녀 교육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한몸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슨 교육이라고요? 최고의 자녀 교육입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아주 값비싼 사교육을 시키고 뭐 좋은 선생님 모시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세상의 지식, 최첨단 기술들은 교육할 수 있겠죠. 그것으로 인간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부부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부가 양가 어른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깁니까?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 있습니까? 올 달에 한 번씩 방문하고 자주 연락하시고 언제 또 돌아가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슴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연락하고, 그죠? 내가 홍삼 먹으면 홍삼보다 더 좋은 뭐 있습니까? 금삼을 주시든지 뭐 맛있는 것도 해드리시고 효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 또 어버이 주일 맞이하실 때 눈물 흘리지 않고 후회 없이 우리가 또 감사의 시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부가 서로 섬기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게 최고의 자녀 교육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다 보고 따라합니다. 시어머님 또 친정 어르신들 그죠? 막 무시하고 연락도 안 하고 본인들 해외여행 다니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늘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대출 좀 해달라고 집 있지 않냐고 땅 있지 않냐고 그렇게 부모님 속썩이면 나중에 누가 따라합니까? 자녀들이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녀가 부모의 거울이죠. 늘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정 질서를 가르치고 어른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하고 부모 섬김이 더 우선되어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부가 한마음 한몸이 될 때 참된 효도도 하고 참된 교육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우리 또 어머님 되실 분들 자녀들 잘 양육하기를 바라시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먼저 어머님들이 많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잘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도 자녀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정의 가장인 남편을 헐뜯는 것, 또 아빠를 우습게 여기는 그 말들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정교육의 핵심은 그죠? 아버지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위상은 누구에 결정됩니까? 엄마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실 어머니가 얼마나 가정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살림하라, 자녀 양육하라, 스트레스가 많죠. 친구들 만나면 다 자랑들 하는데 나는 자랑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쏟아붓습니까? 잔소리 누구한테 합니까? 배우자한테 하는 거죠. 자식들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 좋은 그림은 어머니의 입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는 아내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와 자주 만나는 어머니의 말투, 아버지를 대하는 어머니의 그 태도가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이 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심코 던진 아버지에 대한 불평, 조소 섞인 말들, 그것이 아이들에게 아버지 상이 만들어지면서 자녀들도 아버지를 무시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식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좋은 남편을 만족하게 하고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 그리고 나쁜 남편을 침묵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아내는 순종으로 남편을 지배합니다. 남편을 다 지배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들으시는 우리 어머니 여성들은 다 현명한 아내가 되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지배할 수 있습니다. 남편 공경이 좋은 아버지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좋은 자녀를 만드는 지름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지나가면 안 되죠. 우리 아버지도 좋은 자녀들 양육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과 시간을 같이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극정성으로 또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어머니를, 아내를 기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 말을 많이 듣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시고 또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사실 남편들도 수고가 많고 요즘 또 맞벌이 하기 때문에 아내들도 같이 또 사회에서 고생들 많이 하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지지해 줄 때 어머니가 행복하면, 아내가 행복하면 결국은 밥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자녀 양육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조금만 지혜로우면 가정이 편하고 또 아내를 행복하게 하면 그죠, 시댁을 잘 섬기게 되죠. 이런 좋은 남편 주셨는데 왜 안 섬기겠어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면 그냥 남편이 친정을 그냥 모르게 그죠 찾아갔다 오고 또 허드렛 일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합시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진정한 자녀 교육,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대로 되지 않죠. 삶으로 이야기한 것만, 보여준 것만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먹고 자고 자라죠.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삶을 보면, 눈만 보면 자녀들도 웬만한 것들은 다 또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먼저 성숙되어야 됩니다. 이 자녀 양육이 10년, 20년이 되는데도 초보 운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그죠? 자녀 양육도 성숙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나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나도 성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 전에 어릴 때에 우리가 말씀 훈련,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 자란 자녀들은 이제 손주들에게서 내가 손주 키울게 그러면서 손주들한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훈련 시키셔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천국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천국 인재 이야기하면서 세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뒷모습,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도 우리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또 내면이 성숙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부부가 함께 변화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사랑하기를 몸부림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모가 자녀 교육의 최고의 비결인 줄 알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변화시키면 가정이 변화되고, 부모가 변화되면 일터 사업장이 변화되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평택이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변화되면 세계교회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런다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아이를 꾸짖지 말고 잘하고 있다 오냐 그렇게 하라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부모의 역할은 뭐죠? 바른 가치관을 제시하고 또 보호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짐이 될 수 있어도 또 지게 하는 거죠. 주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부모에게 아주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사명을 주시면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우리 아이가 진로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하면 부모님이 권세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함께 같이 예배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이나 기도 제목이 필요한 분들은 둘째 주일 금요 심야 예배 오십시오.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수십 명이 연합하여 기도를 하면 더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을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부모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내가 복을 주리라. 제사장처럼 이제 왕 같은 제사장,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고,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모세가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자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또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자녀들 중에 청년 자녀들 성교가 3% 미만이죠. 97%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도를 못합니다. 축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3%, 고작 3%인 자녀들, 그죠? 부모들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 믿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누굽니까? 남편이 안 믿고 또 안 계시다면 믿는 내가 영적인 가장이죠. 내가 거룩한 손을 들어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만 하고 축복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만 하고 축복만 합시다. 사랑만 하고 축복만 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가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5월달부터 지금부터 가족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도학교 지난달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이 책자 가지고 주일날 토요일날 모여서 같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129절 저도 새벽마다 읽어요. 읽다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이 응답이 이 구절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 129절 그냥 129절이 아니었구나.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왜 이 129절을 암송하고 209절을 암송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감사 카드도 우리 5월달 6월달 행사를 진행하죠. 한번 적어보시고 또 가족 우리 사랑방별 사진도 촬영할 수 있도록 1층에 테라스에 포토존도 만들었습니다. 인화도 해드리고 또 우리 다음에 사진 전시회도 할 것입니다. 이번에 더 가족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하나 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교육은 부모의 어머니의 몫이 아니죠. 엄마 아빠 부모가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되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 양육 바로 하기 위해서 자녀보다 부모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권세,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부모가 기도하고 축복한 것 이상으로 자녀들, 손주들, 자손들에게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